오늘 본문 6기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 여러분 고난하면 여러분이 병이 걸린 것도 고난일 것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도 고난일 것이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고난일 것이고,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난일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전쟁에서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포로로 잡혀서 학대당하는 이러한 큰 고난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맞아요. 전쟁은 엄청나게 참혹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지금 전쟁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이지, 전쟁이 나면 우리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어디 부서진 건물 밑에서 아니면 다리 밑에서 몰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막 쳐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은커녕 전쟁이 일어나면 전화하기도 힘들고, 먹는 것도 다이어트는커녕 하루 세 끼 먹을 것 찾아 먹기도 힘들 때가 될 것입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전쟁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욕심낸 침입자에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는 게 전쟁이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쭉 본 전쟁은 대부분 거의가 침략자에 저항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싸운 전쟁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를 막 침략하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경우는 없다고 봐요. 지금 북한이 자꾸 미사일, 핵무기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여러분, 김정은이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겁을 주어가지고 위협을 해서 자기들 말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위협을 하고 겁을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겁을 먹은 게 아니라, 니네 그러면 확 그냥 전쟁 일으켜서 확 불살라 버리겠다. 그랬더니 깨갱하고 엊그제 미사일은 짧은 거 250km짜리 짧은 거 발사했어. 뭐 괌을 뭐 포격을 하고 어쩌고 한다 하더니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라 그런지 알아? 문재인 대통령 저거 말로만 평화 하지, 저 트럼프 쫄따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북한을 포격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김정은과 그 일당들은요, 대한민국을 쫄로 보는 거예요. 저것들 전쟁 무서워하니까 계속 겁을 주면 말 잘 듣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막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6.25 때처럼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면 그때도 가만히 앉아서 맞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요. 총을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됩니다. 대항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6.25 때처럼 내가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내가 총 들고 싸울 형편이 안 되면 싸우는 군인들을 위해서 주먹밥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국민들이 가져야 북한의 김정은과 그 도당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욥의 답변과 하나님의 책망인 본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둘로 나눠주는 욥과 하나님의 대화인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의를 고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욥의 신앙적 한계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위대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날 봐, 지웅아, 날 봐. 거칠은 산 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폭풍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새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날아가려고 얘를 썼는데 차츰 폭풍에 밀려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됐어요. 폭풍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의 눈앞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푸른 초장과 멋진 숲풀의 아름다운 산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자성어로 전화이복, 세옹지만.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 그렇죠? 이 가냘픈 새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폭풍을 이겨보고 자기 살던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폭풍을 하는 고난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복이 된 겁니다. 복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답변이 5절까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담화를 맞추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욥에게 처음의 질문을 재차 던집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변론을 희고하였고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욥이 뭐라고 답변했냐?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그는 자신의 위치를 새삼 확인하게 되었으며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이 자신의 가오를 시인하기는 했으나 지극히 소극적이었으며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반발의 씨앗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지난 허물들을 과감히 회개하고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매달리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했어요. 소극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담화를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욥의 소극적인 미지근한 태도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6절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담화에서는 여러 자연 현상들과 짐승들이 간략히 소개되었고, 두 번째 담화에서는 거대한 두 짐승 곧 하마와 악어에 관한 장황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본문에서는 이 욥기 전체에 걸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주제 곧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가 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상대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아까 영상에서 인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태국의 카이강에다 다리 놓고 기찻길을 뚫었다는데, 일본이 뭐 인도까지 침략은 못했어요. 아까 나온 대로 성공 못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삼키고 중국을 삼키고 동남아시아를 삼켰어요. 태국까지 삼킨 거예요. 지금 점령을 한 거야. 그래서 더 지나면 어디예요?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까지 아주 점령을 해서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을까? 유럽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왜? 유럽에 누가 있어요? 유럽의 동맹국 독일 있잖아. 독일. 독일과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2차 대전의 동맹국.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독일이 유럽을 거의 점령을 했잖아요. 러시아까지 침공을 했잖아. 러시아에서 이제 막힌 거야. 독일이. 일본도 태국에서 막혔어요. 더 이상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멸망하게 됐죠. 인도의 속담,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면 남들의 처지를 남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큰 고난을 경험하게 본 적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중학교 동창
전투사는 중학교 동창 아들이 이제 결혼식 한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동창들이 한 20명 모였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몇 년 동안 독일에 가서 산 동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갔다는 얘기 듣고 독일에서 뭐 사진 이렇게 찍은 거 몇 장 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 뒤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부인이 심장병으로 딸에게 심장 이식까지 받았는데 그게 거부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병원에서 돌아가셨대.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대. 이런 경우는 의료 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그 사실을 저는 이제 몰랐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알았다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이제 신장 이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그나마 수술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잖아요. 그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평소에 활달하고 그냥 잘 지내는 그런 정도만 알았었죠. 네. 그 남의 결혼식 축하해주러 가는 자리에서 그 중학교 동창의 그 어려운 괴로웠던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데려가셨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또 즐겁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님에게 외딴 곳에 있지만 안전한 별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별장에 도착을 했는데 부동산 주인이 그 집 열쇠를 안 가져왔어요. 보여줘야 되는데 열쇠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집 뒤로 가가지고 어디 창문이 열려있나 하고 열어봤는데 열린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담을 넘어가지고 그 집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마침 이웃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당신 뭐요? 저 부동산 업자인데 괜찮아요. 이거 손님한테 집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열쇠를 안 가져서 그러니까 뭐가 괜찮아요? 난 경찰인데 당신 중개인 자격증 내놔봐요. 지금 도둑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개인이 참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가 데리고 온 손님한테 손님 보세요. 이 동네가 얼마나 안전한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함부로 담을 넘으려고 그러면 금방 경찰이 나타나서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잡잖아요. 그래서 그날 고객은 그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더 빨리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세상 만사, 인생사가 뜻대로 안 돼도 그것이 오히려 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전화위복의 얘기죠. 일이 꼬이는 것 같지만 결과는 성공적일 수도 있습니다. 매번 이런 건 아니지만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끝은 내 생각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여러분 고난의 의미가 뭐냐? 첫째, 고난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해줘요. 깨달을 수 없었던 것. 사도 바울이 열심 있는 전도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섰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180도 변화됐어요. 여러분 360도 변화되면 안 돼요. 360도 어떻게 해요? 제자리 그 변화된 게 아니에요. 180도 정반대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값진 일을 하면서도 그런 계속해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보다 더 위대한 주의 종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열성적이고 온 세계 다니면서 전하는 목사님들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 제대로 뭐 대접을 받았어요, 뭐 사례비를 받았어요. 오히려 곤장을 맞고, 오히려 풍랑에 목숨을 잃을 뻔하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는 앞장섰는데, 그분들이 뭐 사례비 안 받았어요? 뭐 비행기 안 타고 다녔어요? 뭐 풍랑 만난 적 있어요? 감옥에 갇힌 적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고난은 깨달을 수 없던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노마에까지 가서, 노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갔어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죄수로 끌려갔어요. 죄수로요. 죄수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노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노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지웅아,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대요. 복음이 전해졌대요. 두 번째로,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 가까이에서 들립니다. 욥은 고난 후에 눈으로 친히 주를 배우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고난 안 당했으면 뭐 하나님과 이렇게 뭐 대화하고 이럴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당해 있을 때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사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기도도 안 할 것이고, 예배도 그냥 대충 뭐 빼먹고 할 것이고, 뭐 전도 봉사는커녕 그냥 예수쟁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 닥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대화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문제 해결을 해주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의 기회입니다. 예,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는 그냥 고난 안 받고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하지.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신년 축복 대성회. 이제 돌아오는 10월달 되면 추석 축복 대성회. 예. 축복 대성회는 있어도 고난 대성회는 없더라고. 여러분, 6.25 때면요, 6.25 때 되면 체험을 하는데, 무슨 체험을 하냐면 6.25 주먹밥 체험. 6.25 전쟁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뭐 앉아서 뭐 라면 끓여 먹고 밥에 먹고 뭐 찌개 끓여 먹고 할 수 없으니까 겨우 밥만 해가지고 거기다 소금 조금 뿌려서 꾹꾹 눌러서 주먹밥 만들어가지고 군인들도 그 주먹밥 먹고 피난민들도 그 주먹밥 먹고 그걸 체험을 해보자. 고난을 체험한 거예요. 6.25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욥의 고난,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특별 대성회 뭐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목사님들도 안 하려고 그러고 성도들도 싫어해. 아마 고난 특별 대성회 하면
축복 대성에 10,000명 모이면 고난 대성에는 아마 100명도 안 모일 것 같아. 고난 받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 받기는 좋아하잖아. 복 받기는. 에? 많은 경우 고난은 죄의 값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뒀어요? 채찍을 때렸잖아요. 여러분 삼손 잘 알죠?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사사는 선지자 사무엘, 엘리사,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생기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대신 왕도 없고, 이게 선지자는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로서 하나님 특별히 택해서,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술 담배를 안 하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이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삼손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쫙 순종하고 간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하나님을 배신했죠. 적국 블레셋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 아리따운 여자 들릴라, 혹시 데릴라라고 하지. 들릴라 하면 말 조심해야 돼.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들릴라가 듣는다. 들릴라. 그런 유머 퀴즈도 있는데, 그런데 삼손이 깨닫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 불로 지짐당하고 해서 장님이 돼가지고 놀림을 당하는데 연자맷돌 돌리면서 거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것도 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들릴라한테 유혹당하고 이렇게 장님이 되어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원수들 다 멸망시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신전 기둥을 갖다, 영화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둥을 갖다 우악 밀어가지고 신전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3,000명 정도라고. 3,000명.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적 원수들보다 죽으면서 죽인 원수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냥 100% 그냥 죽을 때까지 쫙 순종하면서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면 살면 좋겠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그거를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나 또 지금 얘기한 삼손의 역사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의 역사도 한번 살펴보셔요. 그러면 아하, 그런 고난이 있은 다음에 이런 복이 임했구나. 그런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이 왔구나. 여러분들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했어요. 그는 회개함으로 처음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절, 성경에는 갑절이에요. 욥이 아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자식들 다 죽고 그냥 가축들 다 죽고 그냥 온몸에 종기가 나서 비활장으로 긁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섰더니 갑절이나 복을 주셨어요. 갑절. 어느 목장에서 양을 많이 길렀는데 늑대와 여우가 내려와서 양을 해친 일이 자주 있었어요. 목장 주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냥꾼들을 불러가지고 이 늑대와 여우들을 다 잡았어요. 우리 멧돼지가 북한산에서 어디까지 내려오냐? 서울까지 와.
서울 시내도 막 멧돼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포수들을 동원해서 멧돼지를 사냥하기도 했죠.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농작물을 해치기도 하고. 그런데 포수들이 이 늑대와 여우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양들은 이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맹수들이 없어졌어요. 피해는 줄어들었고 양은 아주 그냥 번식이 잘 됐어요. 만족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았는데 겨울이 되자 작년보다도 그렇게 춥지도 않았는데 많은 양들이 얼어 죽어버렸어요. 이유를 찾아봤더니 늑대나 여우 같은 적이 없어지자 양들이 뭐가 풀렸어? 허리띠가 풀렸어? 긴장이 풀렸어.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냥 대충 산 거예요. 대충 살아. 대충 살아. 그러니까 저항력이 없어져요. 저항력이. 가끔 양이나 양이 쫓아오면 안 되지. 늑대나 여우가 쫓아오면 양들이 막 살라고 막 발부둥 치잖아요. 도망가고. 체력도 길러지잖아. 그런데 이게 없어지니까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놀기만 하고. 그런데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추위도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거요. 여러분, 겨울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여름에 빈둥빈둥 놀아야 돼요? 아니요. 여름에 열심히 땀 흘리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해야 돼. 네. 이 피부도요, 여러분들 타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여름에 이 피부를 적당히 태워놔야 겨울에 추위를 덜 타는 거예요. 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여름에는 하얀 옷 입어요? 까만 옷 입어요? 하얀 옷 입어요. 왜? 빛을 반사하라고. 그러면 덜 더운 거예요. 반대로 겨울에는 까만 옷을 입어요. 빛을 흡수하라고. 여러분, 살이 여름에 안 타갖고 허여면 겨울에 빛을 다 반사하는 거예요. 추워. 까마면 흡수해가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웃음 얘기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저항력이 없어진 양들이 작년보다 덜 추웠는데도 많이 죽은 거. 저항력이 없는 우리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핍박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공산당 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총칼 앞에서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죽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조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가고 난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못 버린다.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뭐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험담하는 경우는 있겠지. 아이고 저거 예수쟁인데 하는 꼴 보니까 예수쟁이 같지 않다. 이런 소리는 아마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야 너 교회 가면 안 돼. 가지 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뭐가 없어져요?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항력이. 여러분, 믿음의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환난이 닥쳐도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게 체질이 안 맞나 봐. 우리 이범호 할머니 계시잖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지금 딸네 집에 가 있대요. 그제 동네 이제 그 할머니들을 만났어. 이 할머니들이 뒤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교회 다니면 아프지도 말아야지. 이 할망구는 교회하고 안 맞나 봐. 이런 소리를 했대요.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이게 맞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암도 안 걸리고 부도도 안 나고 이래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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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편하니까 여러분들 저항력을 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군에 총칼도 없고 공산당에 총칼도 없으니까 무엇으로 길러야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길러야 돼.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더 기도하고 지금 일제 치하다 6.25 공산 치하다 그런 각오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 응? 나에게 닥친 오늘의 현실이 때로는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고통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복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그 고난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고 살아 계셨다면 아마 지금도 살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영원토록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돌아가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크기는 다르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이런 고난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고난을 원망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담대히 맞서십시오. 이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